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점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후사. 이제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복이죠. 그럼 원래는 누구의 자녀였냐? 마귀의 자녀였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 마귀의 상속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마귀의 상속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을 사모하지 않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별의별 종교를 다 따라가고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 마귀를 따라서 사망의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구원의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 원래로 돌아가면, 창세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미혹돼서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자라 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 있다가 이로 옮겨온 줄 착각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살아났고 제 가운데 태어났고 제 가운데 삶을 영위해 왔다는 거죠. 그 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결국 뭘 해결하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좋으면 거기 사십시오. 그냥 죄를 따라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고 마귀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그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로 옮겨왔다 이 말이에요. 그 양자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듣기 싫다, 내가 왜 양자가 되냐, 하나님의 왜 양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그 죄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망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상속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니,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꾸 뭐합니까? 배은망덕합니다. 배은망덕이 뭐냐? 은혜를 입었지만 이것을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던 말들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 육신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면, 돈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쫓아서 돈이 좀 많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좀 살만합니다, 이제 좀 다리 펼만합니다. 그럼 돈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자기가 바라고 쫓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육신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산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좀 더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입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자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명예와 육체의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인데 자꾸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국 육신이 죽을 때 너희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영으로서, 이 영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는 영이죠. 그러면 이 육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마귀가 원하는 육체의 모양, 성령이 원하는 영의 모양.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뻔하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육체의 모양대로 살 거냐, 성령이 원하는 영의 모양으로 살 거냐.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다 했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영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고 육체의 법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뭐요? 영으로서 살면, 영은 뭡니까? 성령의 법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에 끌려야 한다. 아이고, 목사님 성령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 말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성령을 잘 모르겠으면 최소한 뭘 들으라?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정원총 어떻게 살아라? 최소한 양심껏 살아야지. 양심껏 사는데 거짓말하고 양심껏 사는데 남을 속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면 베드로 전설 말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사람,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하니까 최소한 뭐요? 양심을 따라 살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더 깊이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살고,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에 이끌리면 뭘 버리게 되느냐? 몸의 행실을 버리게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됐다. 몸의 행실을 왜 죽이느냐? 성령이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면 몸이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죽이게 돼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린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지금 8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되냐?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을 줄이는 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뜻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무슨 법을 따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죄의 습관, 죄 아래 살아왔던 삶의 모양대로 자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옛 사람의 습관, 옛 사람의 습관대로 자꾸 사는 거죠.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왔던 삶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도 자꾸 어떻게 사느냐? 옛 사람,
옛 사람이 습관 대로 사. 그거 우리 안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어요.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교회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와서 우리끼리 즐겁게 마시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게 좋지, 그게 친교고 그게 최고지. 어떤 사람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쪼개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최소한 양심껏.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와서 교회가 일주일 동안 5번, 6번씩 식사를 대접하고 서로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려와서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선물도 다 받아가는데 1,000원씩 10,000원씩 헌금하고, 그 최소한 세상 사람이 봐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이 초신자 교회 오니까 집에서, 야, 너그 교회는 네 갖다 바치는 것도 없는데 뭘 그리 많이 들고 오냐, 뭐 그렇게 많이 받아오냐,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양심껏,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양심껏,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서로의 짐을 지라. 로마서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을 60분과 70분, 100분을 만들어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도 교회 집사님들이 10,000원, 20,000원씩 내고, 이게 아이들은 그냥,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그냥 가져가게 합시다. 그래서 10,000원씩 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달력 하나에 뭔 10,000원을 내냐고. 얼마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그럼 알겠어, 내지 마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감사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 10,000원 내자는 게 뭐예요? 제가 10,000원이 필요해서 내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최소한 3명을 감당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왜 10,000원을 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육체대로 계산하고 계획하면요,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교인들 오면 어떻게 나눠줘요? 어떻게든 빼먹었고 돈을 걷어가지고 뭔가 해야 돼요. 그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말씀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느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죠. 역시 큰 사랑 교회는, 예? 그렇죠. 하나님 아들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다시 정리합시다. 최소한 양심을 따라서. 정원청 뭐라고? 그래, 최소한 양심을 따라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왜 무서워하느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뭐로 말미암으면? 죄로 말미암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이야.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걸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이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세상에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김씨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것이냐? 아니요. 그런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 하십니다. 그게 하시, 것이 그런 육체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뭘 안다? 우리가 뭘 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니까 입술을 뭘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죠. 옆에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또 악한 것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고백을 못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경험했는데, 마귀가 이렇게 사로잡고 있고 귀신에게 들려있는 사람들은 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다라고 고백해라. 고백 못하는, 입이 안 열려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그걸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영이 지금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할 때에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는 뭐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물려받는. 우리가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뭘 가졌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물려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니까요. 그 혈통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니까,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니까 뭐 어디 종이 쓰거나 비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커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다. 삼성을 물려받는다 하면 난리가 나겠죠. 큰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나는 삼성 물려받는 거 그거 선택할래요. 그런 사람 천지. 근데 삼성은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이 축복을 항상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근데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된다. 그리스도와 합한 나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제가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주 편하죠. 믿는 게 아무 지장이 없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에 막 그냥 떠밀려 오고 교회 가기 싫어도 누가 막 그냥 교회에다 끌어다 갖다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되고 그러죠. 그럼 이게 막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순혜 씨, 순혜 성도님,
교회 다니려 하니까 아주 편하죠. 막 그냥 눈 뜨면 교회 와 있고 여러분 성도님,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잠이 안 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라고 안 가면 혼을 막 내고 그러죠.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고난도. 예수 믿으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협력해 주셔서 좋은 차를 이게 구했는데, 저보다 뒤에 어떤 목사님이 저 차랑 비슷한 똑같은 기종을 샀어요. 샀는데 저보다 3년 더 새 거를 샀어요. 근데 그걸 몰고 제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 왜 속이 상하냐? 그 목사님 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보다 3년 새 건데 그 목사님 차가 안 좋아서 안타까워서 속이 상했고, 제 차가 좋아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제 차는요, 옵션이 다 있잖아요. 차 문도 자동으로 열리죠. 이게 노래 틀면 찬양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스피커가 그것도 누구 말은 200만 원 정도 들은다 하더라고. 창문 선팅도 최고급이. 선팅도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돼. 또 하여튼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제가 돈을 그렇게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이 옵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왜 안 줬냐? 옵션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안 했어요. 내비게이션 그거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어디 안 되는 휴대폰, 꽁 휴대폰을 가지고 이걸 여기 붙여가지고 막 할 때마다 전원 꼽아가지고 어디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를 한번 태워드리니까 차를 바꾸자 그래요. 제가 안 바꾸겠습니까? 자기 옵션을 선택 안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고난이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요, 고난 받고 싶으면 고난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상속자고,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반드시 뭐도 있느냐?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려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마라 하고, 집안 식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가 너 가라, 너희들 가서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 다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금은 보석을 꺼내가지고 막 다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가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철병거와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심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지금 고난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나가요. 반드시 잠깐 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영광은요, 어떻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은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 영광의 상급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뭐 두려워하나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죠.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임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지라도 뭘 바라보느냐? 지금 잠깐 육체의 안락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시간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은 영원하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돼, 비교가. 비교가 안 되는데 당장 뭐가 커 보입니까? 지금 있는 게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요, 10원짜리 하나 이게 어렵고요. 1시간 쪼개 나오는 게 이게 어렵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게 어렵고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잠시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이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만물이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언제요? 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어느 때, 몇 년도, 몇 날, 며칠에 올 것이다.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예루살렘의 완성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 이제 시집간 사람들, 신랑들, 장가간 사람들이 있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먼 시간이 부족해요. 찍어 바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평소 때는 뭐 그냥 대충 찍어, 우리 사모님 보니까 걸어가면서 찍고, 바르고, 차에 앉자마자 이래가 준비 다 하는. 근데 결혼식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가서 일주일 내내, 마사지하고 뭘 바르고, 두드리고 그래 일주일 해가지고 겨우, 신부 이제 서야 될 때 화장 다 마무리하고 머리도 이렇게 올려가지고 뒤에 묶고 이렇게 하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서 그 구원의 자리에 완전히 이룬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게 예루살렘이요. 구원받을 자들이 자기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로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니까 보이지 않는 공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공교회,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때가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며칠이나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난다. 이삭이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아들들이 다 나타난다. 다 나타날 그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허무하다는 말은 죽는다는, 결국 피조물들은 다 썩어지고 망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 썩어지고 망할 필요가 없죠. 영원하죠. 그래 피조물도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을 기대한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사람이 육체를 따라가면 썩어짐에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후사,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도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함께 고통하냐? 함께 썩어가니까. 왜? 함께 죽어간다 이 말이죠.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자, 당연히 기다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의 속량,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리기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몸 안에 있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몸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 죄의 속량, 이 깨끗해져서 이 몸이 썩을 몸이 되어가지고 죄에 속한 삶을 자꾸 사니까 이 죄에 속한 이 몸을 벗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벗고 새 몸을 입게 되면 그때도 죄를 짓느냐? 죄를 지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께 우리가 장가 가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 들고 그 둘째도 죽고 셋째가 또 형수에게 장가 들고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육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육의 일을 할 것이다. 거기는 육의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이걸 육체를 따라서 살아야 될 그 육체의 욕망과 즐거움을 쫓아가야 되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몸을 벗어날 것을 기다리느니라.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뭘 얻었냐?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꾸 뭘 바라봐요? 네가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높은 자리 줄게. 천국 가면 많이 상을 받을 거야. 그런 걸 바라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것을 바라본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을 바라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따라온다? 보너스로 고난이 따라온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보지 못함이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 동반하느냐? 인내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뭘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믿음은 고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죠. 연결해 봅시다. 믿음은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 뭘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은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렇게 설명이 되겠죠.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이 있고 그것을 뭐한다? 인내하고 끝까지 뭘 바란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로마서 기자를 이렇게 로마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로마서는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미리 결론을 다 얘기해 버리면 그렇지만 로마서의 결론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뭘 바라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육체를 따라 사는 썩은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을 버리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